최 목사의 교리 공부. 안녕하세요. 최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리 공부하는 시간이 됐네요. 다른 날은 좀 이것저것 이야기를 할지라도 오늘 교리 공부하는 날은 좀 길 수 있으니까 공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지나가야 한다면 오늘은 그겁니다. 좀 거짓말하지 말고 살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자. 그리고 나이를 먹었으면 그 얼굴에 맞는 행동과 말을 좀 하자. 제가 오늘 집에 돌아와서 청문회, 그 유튜브에 보면 청문회 영상이 몇 개씩 있잖아요. 그걸 좀 봤더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서 의사씩이나 되셨고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씩이나 되셨고 이런 분들이 하나 전부 바본지 기억이 하나도 없고 이러니, 근데 자기 변명을 해야 될 때는 날짜와 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다는 게 참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젊었을 때도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 정도 나이에 그 정도 능력에 그 정도 성공했으면 자기 얼굴에는 책임을 지며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거나 또는 버린 일이 있거나 만난 일이 있거나 얘기한 게 있으면 말하면 될 텐데, 그리고 그거에 책임을 지면 그만인 건데 뭐가 무서워서 그럴까요? 어떤 협박을 당했을까요? 또는 정말 그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의 인간인 걸까? 그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요즘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꽤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꽤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방송으로 할게요. 오늘은 교리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고 하니까요. 바로 이어서 그 방송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리 공부 녹음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리 공부 시간인데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배워가고 있는데 이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까지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삼위일체야 그냥 몰라요 이러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는 또 많은 어려움과 또 여러 이야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을 한번 살짝 돌아보면요.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 하나님의 존재, 본성, 성품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본성, 즉 자신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이 계시의 일환으로 자신에게 부여하셨던 이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복되신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위대하고 능력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교리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면서 조금 새로운 항목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활동,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성경의 순서대로 이 강의를 진행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에 관한 교리를 먼저 다루어야 될 텐데 먼저 작정의 교리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정의 교리를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이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없죠. 누가 궁금해하니까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시간은 성경 교리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알고 싶어 했다, 이게 교리 공부를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활동의 특성이 무엇이냐의 문제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활동, 즉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근본을 이루고 특징 짓는 위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고 결심하셨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작정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혹은 방법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통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교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작정의 교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삼위일체 교리와 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또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피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지나가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이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교리는 배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더 크고 위대한 개념을 가지게 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도록 자극할 것입니다. 자, 이 교리를 배우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많은 오류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것이죠. 자, 지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빠져든 많은 오류들과 제기된 많은 의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충분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자, 마지막 이유는 이 유한한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작은 피조물일 뿐인 나의 배후에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작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위안 또는 평안, 위로를 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저나 여러분 같은 부족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게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신 게 있어요.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위의 내용이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고찰을 해 나갈 때 어떻게 그 일을 할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모든 편견과 모든 종류의 당파심을 버리는 겁니다. 자, 당파심이라고 표현하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은 특정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게 무조건 맞고 저건 무조건 틀리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찾는 것보다 자기가 이미 믿어왔던 것을 고수하는 것에 관심을 더 가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맞고 틀리냐가 나의 정신과 나의 사상과 나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철학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철학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무지몽매한 어떤 아주 옛날에 배울 기회가 없어서 무지몽매했던 백성들이 삶의 철학이 있었어요. 농사는 어떻게 짓는지, 잠은 몇 시에 자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 삶의 지혜와 철학들이 각자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수해 가는 것이
또 자기들의 뭐라고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좀 쉽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는데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 가르침을 줍니다. 아, 이건 이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이거예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것, 사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거, 그래서 사실을 발견해내는 거, 이거보다 내 자신이 믿어왔던 것을 그냥 지키고 있는 게 옳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몇십 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또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우리 집 가풍 또는 그 나라의 뭐 옳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1번 찍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나라를 팔아먹으면 1번 찍으면 안 되죠. 응? 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선택이 1번인 거든 2번인 거든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 문제니까. 자기가 결정할 일이고. 그런데 나라를 팔아먹는데도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라를 팔아먹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고 그런 문제를 이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는 그것이 낯설고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왜? 내가 알던 거랑은 다른데? 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아까 처음에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네, 그것도 정말 얘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신앙적인 것, 신학적인 것, 그리고 바른 것과 그른 것에 대한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옳고 그름에 대한 거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고, 지금도 열심히 막 옳다고 생각하는 기도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도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또 교회와 신앙에 대한 면에 있어서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무조건 이게 맞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주제든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믿는 나의 철학대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이 성경에다가. 이거 안타까운 겁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철학은 사실 큰 문제예요. 이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판단하고 이 신학을 하는데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이해하고 또는 철학을 공부해서 신학의 발전 과정을 따라가면서 이해를 높이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그러나 섣부른 철학이 기독교에게 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철학이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철학적이지 않고 옳지 않은 거라고 하는 학문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철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철학은 그런 거야 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과학은 그런 거야 라고 이해해요. 과학은 사실을 규명해내거나 또는 진리를 발견해내거나 이런 노력을 하는 과정이지, 그것이 지금 현재 완벽한 진리라서 모든 것을 그것의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고 판결해내는 것이 과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학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하던데요? 내 생각은 이렇던데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틀린 거고 어떤 철학자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그런 것으로 판단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도 그런 시도를 합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거죠. 막 진짜 슈퍼 히어로들이에요. 인크레더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건 패배주의가 아니에요. 뭐 그냥 불가지론, 뭐 알 수 없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거나 넘어서거나 할 수 없어요. 자, 따라서 이 주제에는 겸손함과 경외심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요. 언제든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작정 교리의 기본 명제들을 좀 살펴보겠어요. 이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변치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창세 전에 라는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셔서 계획하신 때가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어서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에 불확실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전지하고 편지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배웠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거나 실수이거나 불확실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구원에 대해, 이 세상의 모든 삶에 대해, 이 모든 것의 마지막과 궁극적 운명에 대해 명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그분이 일어나게 하신 모든 일은 그분 자신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거고, 그 계획은 고정되어 있고 확실하고 변하지 않으며 절대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결정합니다. 자, 하나님이 특정한 결과를 계획하셨다고 믿는다면 그 결과로 이끌어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특정한 시점에 창조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특정한 시점에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종말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도 역시 결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일들, 그 종말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고 정해진다고 말합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위자들의 행동들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개요를 아주 분명하게 기술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전체 우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우연히 일어난 걸로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그거를 보여주는 성경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자, 여러분, 제비를 뽑는 거 행운 또는 우연 뭐 이런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는 우리가 하지만 이를 작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새가 죽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뒤에 나오는 30절에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원통합니다. 요즘에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진 않으셨으면 하는데, 예. 자, 그러면 우리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행위는 어떨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이면 얘기 끝났죠. 자, 또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8절, 27절부터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곳에 모였나이다. 자, 그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리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와 같은 문제를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요셉을 팔아먹은 거는 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하신 작정 때문에 요셉이 팔려서 이집트까지 갔던 거란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하신데 어떻게 악을 유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악의 한계를 설정해서 그 악이 벗어나지 못할 정확한 궤도와 결과를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도록 지배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의 예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예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그것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자, 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점점 어려워져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지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라는 거, 이 세 번째 명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의미에서도 인간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심지어 미리 아시는 바 사람들이 미래에 취할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그분 자신의 거룩하심 외에는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인과 결과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 자연과 인생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죠. 하지만 이 교리가 말하고 있는 건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 자유로운 행동들은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누구 하나를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통제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신 결말이 확실하게 발생하도록 정하셨고 그 무엇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정하셨습니다. 이 교리가 가장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로마서 9장이에요.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 아이들, 즉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한다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나 에서가 행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미 정하신 대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주권적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이 앞에 얘기했죠. 철학, 과학의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원칙은요. 하나님의 작정은 유효하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뜻하시는 것은 반드시 틀림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도 그것을 못 막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본성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 자신이 최고로 지혜롭고 자비하시고 거룩한 본성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거 역시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죠. 다시 말해서 작정은 하나님의 본성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또 세상에 죄를 허용하실까요? 물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신학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명히 첫 시간부터 얘기했듯이 성경 교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답을 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하고 알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몰라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셨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 않다면 결코 죄가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 저는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 뜻은.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결코 죄의 원인은 아닙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죠. 자, 둘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피조물의 본성 및 행동 양식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가 그것을 조화시킬 수는 없지만 궁극적인 조화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작정은요, 자유로운 행위의 자들과 자유로운 행동들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 모든 걸 지배하십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의지가 되겠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중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복잡해집니다, 점점.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지배하신다면 어떻게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가? 자, 이제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물건을, 그릇이죠.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조화되느냐고 묻는다면 사람이 내릴 수 있는 답은 사실 없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해, 예정에 대해, 별 이야기들이 다 있어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명확한 100%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예, 불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성경이 위에 두 가지 사실, 즉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자유로운 행위자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들의 구원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44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교리를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로마 사람 하나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걸 가정을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이건 모순될 뿐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한 게 진실이라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대답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리 공부 이제 마치는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람아,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니?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사람에게 어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냐? 그릇 만드는 사람이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하셔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뭔 할 말이 있니? 이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진노와 능력과 권능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되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 진노를 담아놓은 그릇이. 그런데 그걸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하셔서 가만히 두셨다. 그리고 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용서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 근데 너는 무슨 말을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 같은 거를 살려두시고 너 죽여 없애고 저 지옥에 보내야만 하는데 너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줘서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면 너는 무슨 말을 할래?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오직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건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얘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짜맞춰서 이렇대요 라고 하는 것만큼 사실 위험한 건 없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럴까? 다 작정되고 예정된 거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니었는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심판받는 거 아닌가? 전도는 뭐하러 하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문을 품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대답은 성경이 말하는 대답은 딱 하나예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시간에 또 다른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답들을 찾아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 교리 공부 시간이고 방송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성경 교리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스스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유한한 존재인지, 타락의 결과로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부터 생각을 하고 마음에 품어야 돼요.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원래 나는 피조물이지.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보고 못됐다, 모자라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건 내가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이며 죄인이고 이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거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많이 못 봤습니다. 저는 자기의 죄성, 나의 문제 이걸 인정하고 인식하는 기독교인을 별로 못 봤다고요. 여러분은 봤습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보세요. 그거 인정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까? 바보 병신 소리를 듣습니까? 작금의 기독교는 전부 내가 잘났다. 나만 잘났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게 작금의 기독교예요. 애부터 어른까지 전부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유한하고 타락의 결과 때문에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인식을 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도 원래 보잘것없고 유한하고 죄악된 존재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보게 되죠. 이게 기독교 공동체여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우리의 힘으로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딱 하나죠. 내 존재를 인식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죄악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인식을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나를 이렇게 잘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니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드신 하나님은 미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게 있죠. 진짜 가짜.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라면 하나님은 무조건 맞아요. 그러면 뭐가 틀려? 내가 틀려요. 하나님에게 반문하는 게 아니라 그 반문의 의미가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거네 이게 아니라 만약에 반문을 할 수 있다면 나의 유한함을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기 위한 반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하나님을 이렇게 그런 게 아니지 않나요? 이러는 것들은 사실은 기독교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뭔가 더 알고 싶어서 묻고 그런가 하여 질문하고 목사에게뿐 아니라 성경을 더 파고 들어가고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 아니네. 그러면 이거 있죠? 내가 하는 거랑 다르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한계에 있는 철학과 과학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는 이 기독교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이고 진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바보 같은 거, 멍청한 것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은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걸
그런가 하여라고 의문을 품고 옳은가 그른가 이게 정말 맞는가 라는 걸 판단하는 건 설교에 대한 거예요. 책에 대한 거고 성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목사들의 설교가 100%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바른 말을 하던 목사가 옳은 이야기만 성경을 통해서 하던 목사가 헛소리를 합니다. 구분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죠. 그거 구분하려고 이 방송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이 목사만큼은 성경을 알아야 하고 목사만큼은 공부해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서 그냥 말하면 아유 그런가요? 아유 따라가야죠. 순종해야죠.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수십 년을 당해놓고 왜 또 그렇게 되시려고 합니까? 모태신앙이면 모태신앙의 세월만큼 그거에 당해온 거 아니에요. 그 목사만 나쁜 놈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도 답답한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알고 싶지 않아 했고 그동안 얼마나 모른 채 지내고 싶어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얘기가 좀 옆으로 좀 이렇게 과격하게 샜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가 얼마나 유한하고 모자란 존재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에 그 영광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해 절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일관성 있으시다는 것, 절대 안 변한다는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의 영원하신 작정과 창세전에 결정하신 일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결정하신 일들은 확실하고 안전하고 틀림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위로를 받으십시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그분을 죽이기까지 하셨고 둘째는 그분을 살리심으로 우리도 그 영원한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지금 약간 힘들어도 방황하도 지금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작정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작정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거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창세 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복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늘 얘기하죠. 그 순종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몸인 것처럼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몸인 건 아닙니다. 이걸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여러분 몸과 같이 그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몸이면 여러분이 다 간섭하고 참견하고 여러분 맘대로 한다는 뜻이고 여러분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이지만 그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 그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사람 먼저 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할 생각, 여러분이 지금 속한 공동체에 가서 할 생각, 그건 나중에 문제고 여러분의 집에서 먼저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네,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천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안 배워봤죠? 다음 주는 천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좀 더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공부하고 이 교리도 공부하고 우리 바이블 클래식도 공부해 가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지식을 키워가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교리를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건강하고, 건강하는 말 좀 뺄게요. 정말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에 완전히 이루지 못하더라도 우리 아들 때, 우리 자식 때, 내 딸 때 우리 이걸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됩시다. 자,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다음 주는 천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팟빵에 게시판에 PDF 파일로도 학생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용을 PDF 파일로 올리고요. 나머지는 원고 안까지 줄 수는 없잖아요. 주기로 했나 제가? 하여튼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제 올해 방송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